마흔 즈음에 무엇이 나에게 남았나, 마흔 즈음에 무엇이 나에게 남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이야기인데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성경 묘사가 이렇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훌륭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이 아주 자자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고넬료가 이미 이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룬 것에 대한 칭찬.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채움.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그래도 뭘 이뤘을 거 아니에요. 이룬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딥 앤 와이드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이야기인데 이미 이룬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실성이에요. 성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내. 성실과 인내. 성실과 인내,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성실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그 성실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죠.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실성과 인내 특징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그럴 때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끌벅적하고 맨날 중단하고 낙심잘하고, 뭐 알아줄 때는 뛰다가 안 알아주면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것들, 그건 성숙이 아니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고넬료 초창기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적어도 성실성은 있었거든요. 성실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설 아닙니까? 설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또 뭐 새해가 또 오네요. 1년 회고해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남았습니까? 1년 동안에 올해 뭐가 남았나? 뭐 다시 한번 생겨보라고요. 2018년에 뭐가 남았나 했던 것 중에 남은 게 있는 인생이 있고 남은 게 없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초조할 수 있죠. 한 해 먹으면 이제 서른인데 서른 즈음에 뭐 노래도 있죠. 지금 우리 교회 풍토로 볼 때는 마흔 즈음에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흔 즈음에 무엇이 나에게 남았나?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그거 초조하면요 상실감만 있고요. 나중에는 그 손에 잡히질 않아요, 일이. 그래서 뭐가 남으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은 어떤 유명 강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남았나? 그 사람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남는 것 두 가지. 첫째는 역설적이지만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음대 다녔거든요. 정기적으로 한 건 남았대요. 정기적으로. 정말 우리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계속 한 거. 음악 전공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레슨 받은 거 그거 남았고, 그 다음에 노래 못하니까 지가 뭐 주인공은 안 되겠죠. 프리마돈나나 뭐 이렇게 주인공 그런 건 안 되겠죠. 오페라를 했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제작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겼대요. 이것도 꼭 출연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어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연출하는 거를 도와주거나 옆에서 쳐다보면 그게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또 교수님의 코칭하는 법, 교수님이 어떻게 코칭하는지. 그래서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축구 배운다 그러잖아요. 꼭 출전 안 하더라도 코칭 배우는 거니까 이럴 때 이렇게 코칭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무리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잘하던 사람 아니었거든요. 박항서도 축구 잘하지 못했어요. 박항서도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우리 국가대표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청룡과 백호. 청룡이 1군이고 백호가 2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박항서가 2군이었을걸요. 백호.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때 축구 잘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벤치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코치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했던 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 작성했대요. 무리뉴도 이게 노트 작성에 따르잖아요. 노트가 많아야 돼요. 열심히 노트하는 거. 그리고 지휘법 같은 것도 꾸준히 했고, 나중에는 뮤지컬 같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로까지 가가지고 연극도 계속 배웠대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뭐 자랑은 별로 없지만 정기적으로 계속했던 것들만 큰 배움이 있었고 남음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불교보다
불교는 게임도 안 돼요. 그 초파일날 한번 올라가는 게 뭐 힘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오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그래서 무서운 교회예요. 매일 오잖아요. 매일. 우리 교회 성교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죄의식이 있는가 봐. 한 번도 모이지도 않고 준비도 못 하고 성교를 갔는데 맨날 간증하라고 맨날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왜 준비를 안 해요? 대만 선교 준비가 뭔지 알아요? 고성 선교인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주 선교 준비가 뭔데요? 대만 선교인데 뭐가 달라요? 말만 달라지는 거지. 제주도 가서는 한국말 하는 거고 대만 가서는 중국말 하는 척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가 달라요? 뭐 했던 거 맨날 1년 내내 똑같은 거 15번씩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고 허구한 날 하는 거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선교 가는 교회니까 선교가 강한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땠는데요? 고성선교 가서 싸우고요. 난장판 부리고 뭐 이상했어요. 뭐 어디 갔는지 목욕탕 들어가서 2시간 있다가 나오지도 않고 새벽기도도 맨날 깨워야 나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질문이 없잖아. 일단 고성선교 갔을 때 준비팀 내보니까 정말 놀고 먹기야.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질문할 필요가 없죠. 뭐 허구한 날 갔던 게 그건데 뭐 어디 닭집이 맛있는지까지 다 아는데 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재수생들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재수할 때 두 종류가 있었어요. 단과반이 있었고 영어만 배우고 수학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종합반 고등학교 때 같이 다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요한 철칙이 있었어요. 생각으로는 단과반 가면 잘 되잖아요. 필요한 거 딱딱 찾아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거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입시에 없는 과목 같으면은 뭐 딴 과목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단과반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선택해서 하면은 1년 못 가요. 그래서 단과반 중심으로 했던 애들은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종합반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이거 뭐죠? 정기적으로 학교 가듯이 가는 거니까. 이 정기적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도 보면 인물들이 누가 인물이냐? 정기적으로 예배 나오고 정기적으로 하고 이 기복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업앤다운 없고 맨날 보였다 빠졌다 보였다 빠졌다. 이렇게 뭐 오다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한동안 안 보이고 하는 사람은 그건 벌써 그레이드가 두세 그레이드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몇 번 그러면 그건 쓰레기지.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 다시 회복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뭔데요? 이게 꾸준한 건데 정기적으로 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오늘 돌멩이 얘기했죠. 항아리에 돌 채우고 자갈 채우고 모래 채우고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또 돌부터 채워야 된잖아요. 돌부터 그다음에 자갈 넣고 모래 넣어야 다 들어가지. 근데 세상이 주는 우선순위를 따라 타인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다 보면 모래만 채우고 끝난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채우다가 진짜 중요한 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기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도 주일 중심의 인생. 그럼 주일이라는 돌멩이가 팍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무너져요. 하루도 새벽기도부터 시작하는 인생, 새벽기도에 큰 돌이 들어가 있어. 안 무너져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는 인생, 이제 수요일날도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더 무섭죠. 수요일이라는 큰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 이건 뭐 딴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날씨 좋으면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추워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 있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그냥 먼지에 뒤집히는 인생이 되죠. 마귀가 미세먼지를 그 사람 주변에 모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세먼지가 아니라 거된 먼지까지 그냥 온통. 그러니까 정기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물질 생활도 11조 큰 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돌부터. 그럼 나머지 헌신이 가능한 거죠. 큰 거 헌신 못하고 무슨 헌신하려고 그래요.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부터 가겠다 그러는 사람은 나머지가 풀리는 거지. 뭐 그때 가봐서 여건으로 말투 자체가 태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모래 채우는 인생이 되지 절대로 돌멩이 채우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의 원래 모습 여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2절 그러잖아요. 경건했다. 그다음에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이거 정기적으로 했다는 뜻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항상 기도니까 정기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강점은 정기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인생이죠.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상달을 하시고, 그죠? 받으시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인생 안 살고 뭐 남기려 그러면 좋은 것, 특별히 말씀에 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선교 12차를 갔는데 뭐 12번 다 갔다. 뭐 이미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뭐 5번을 갔다. 뭐 6번을 갔다. 이 교회에 내가 뭐 10년을 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생에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는데 여건이 맨날 좋기만 하나요? 고난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사람, 중단하는 사람들 보면 이래요. 몸이 안 좋아서, 뭐 날이 추워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바빠서. 근데 되는 인생은요. 그래서 못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단지를 보세요. 이렇게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우상숭배 안 하면 불구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켰다. 그거 아니에요? 그 무디가 했던 얘기잖아요. 빌 하이블스가 했던 얘기. 바빠서 기도한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Too busy not to pray.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가야죠. 뭐 힘드니까 하는 거죠. 다음 주가 설 명절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러면 되는 거고, 명절은 명절 타고, 뭐 날씨는 날씨 타고, 기분은 기분 타고.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살아보면 고백은 딱 하나죠. 남는 게 없는 인생.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인생. 남는 게 없는 인생. 본능에 충실하니까 남긴 남죠. 고기 덩어리가 남겠지. 짐승같이 살았으니까. 그죠? 이름이 안 남고 고기 덩어리가 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게 뭐죠? 어린아이 때는요. 이게 충동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어린애니까 봐주잖아요. 성인이 됐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도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잖아요. 설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와야죠. 목사니까. 그러니까 성인이지. 그게 어른이죠. 어른.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 너 애냐? 그 애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그죠? 너 애냐? 아직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맨날 삐져가지고 네가 준비 현장이냐? 네가 준비팀이냐? 네가 애냐? 성숙성도 없고 말 함부로 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 이제 한두 번 더 하다가 더 그러면 이제 잘라버려야죠. 그거. 그죠? 전체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 맨날 지승질 감당도 못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지금 준비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바닥으로 더 기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른스러움이 없잖아요. 코에 콧돌에 끼고라도 끌려가는 게 어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다음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이렇게 콧돌이하고 이렇게 끼는 거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끌려가는 인생은 콧돌이 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내 자아가 죽고 그죠? 뭐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른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못해요. 애들이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졸리면 자고 힘들면 안 하고 승질나면 승질내고 그 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성숙함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고넬료는요 이걸 넘어섰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거 알잖아요. 베드로 불러오라 그러는데 불러오잖아요. 사람 욥바로 보내서. 그 5절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는 지금 어디냐면은 테라빕 그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행정 수도죠. 테라빕을 욥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거고 위쪽에 지금은 폐허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 항구예요. 항구인데 위쪽을 쭉 올라가면은 로마가 식민 지배를 위해서 만든 인공 항이 있어요. 그게 가이사라예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50km 정도. 욥바, 테라빕. 지금 가이사라는 흔적만 남아 있어요. 지금 유적지가 있어요. 관광 가면 거기 보여줘요. 이렇게 항구 틀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사람 안 사는 것 같아 거기. 이렇게 도시 역할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있거든요. 북쪽에 50km 떨어진 데서 남쪽까지 가라. 거리도 멀지만 이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하라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싫어도 하잖아요. 고넬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미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 성실과 인내,
거기서 나오는 순종. 그러니까 결실했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이거 뭐 제자인데 하여튼 환상도 이게 환상을 본 건지 환각에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배고파서 시장에 가지고 뭐 봤다니까 이 배고파서 헛개비 온 건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하여튼 수준도 참 낮아, 그죠? 배고플 때 배고프니까 이게 웬일이야 보자기 봤더니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동물만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한국 사람도 이거 안 돼요, 그죠? 거기 뱀 먹으라면 뱀 먹고 뭐 이번에 어떤 선생님이 그 성경 가지고 랍스타 사전에 랍스타도 그 성경에 뭐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랍스타로 피자 만든 거 먹고 뭐 우리 잘 먹죠. 우리 못 먹는 게 뭐가 있어? 주면 다 먹죠. 근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4절 같은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통이야.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불결해요. 나는 깨끗해요. 이런 거 있다가 웃기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다게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냐? 참 힘들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벽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라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냥 즉시 순종하잖아요. 즉시 순종. 이건 뭐라 그러죠? 헷갈림에서 순종. 나중에 몇 번, 세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 하는 순종. 그게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계속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과 인내 이건 뭐냐? 이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고넬료 수준이에요. 두 번째, 이미 이룬 것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만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꽤 고상하고 탁월한 고넬료인데 뭐 경건, 구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거기다 환상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 그게 뭘까요? 그 베드로 설교에 보면 요약이 돼 있거든요. 33절 보니까 내가 불렀는데 오셔서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설교 요약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예수님 오실 거를 예언했다. 예수님께서 38절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사람들 고쳤고 뭐 그런 일을 사역하셨다. 이건 뭐 다 서론이에요. 다 아는 얘기들이 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39절, 40절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리고 이제 부활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43절 핵심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죄 사함의 능력을 알려주려고.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에 해당되는 것이 죄 사함이고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 44절에 나오는 성령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나가야지 좋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부활에 해당되는 게 부활의 영이 성령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고넬료에게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잘 살아요. 그냥 기도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기적인 거 참 잘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도 다 해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부족하다는 거야. 아직도 부활의 영인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부활 없으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까지 고넬료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 존재도 믿었어요. 이거 야고보서 보면은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이건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도 아는 거. 그 확신 속에 살았어요.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부족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는 내 능력 갖고 해결 못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같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도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은혜를 추구하라고. 완벽이 뭐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딴 건 다 해요. 근데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이 느끼잖아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 잘 보니까 자긴 더 하죠. 그거 뭐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게 그럴 때 막 죄인인데 막 죄인이 설치고 다닐 때 우리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용기도 대단하다, 그런 거 느끼는 거죠. 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도 안 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죠. 저거 용서 저렇게 안 하면 돌아갈 다리를 끊네. 저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러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 저러지? 우리 그걸 알아야죠. 다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고넬료하고 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니고데모도 꽤 잘 살았잖아요. 부자 청년. 율법 다 지켰다며? 그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기쁘게 봤다 그러잖아요. 그 뻥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웬만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그게 다 팔고 다 버리고 나 따르라는 게 십자가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네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이 뭐냐?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보다 오형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형리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그냥 사랑과 계획으로부터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사형리를 증거하다 보니까 약점이 뭐냐면 그 중간쯤에 사람이 가버려. 그럼 뭐 계획을 갖고 있다, 사랑한다, 그거밖에 몰라. 그러고 그냥 헛된 꿈만 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죄직사심령 오형리를 다시 만든 거예요. 우린 직설적인 거거든요. 성질 급해서. 한국 사람이잖아. 너 죄인이야. 죽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죠. 이제 거기서 나와요. 죽어. 그럴 때 깜짝 놀랄 때 사랑하거든. 근데 희망을 갖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시라고 사랑하는 아들 보내셨어. 그거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아. 이 선명한 죄직사심령. 이게 오형리예요. 오형리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말고 어디로 빠지는 게 있느냐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게 신비주의,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죠? 맨날 기도원 가고 뭐 예언 기도 받는다 그러고 신유의 은사 뭐 집회 있다 그러고 성령 사역 있다. 하여튼 이게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뭐 잠깐만 모인데 가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그 영적 거지들, 영적 홈리스들, 영적 노가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 불량인들. 아니 신앙이란 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그래, 그 좋다고 해요. 어떤 할머니가 뭐 권사라가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낫다고 해봐요. 그럼 그 순간이지. 병만 나면 뭐 할 거야? 인격은 거지 같은데. 오히려 병이 있으면서, 병이 안 나오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건져 주세요. 그래서 막 믿음이 가다가 병이 안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복이지. 안 그래요? 병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고 병 때문에 뭐 전도 다 하다가 할 거 다 하고 죽은 거잖아요.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기는. 극단 얘기예요. 병이 안 나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한테 오면은 병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은 병은 안 낫지만 믿음은 생겨요. 병은 안 낫지만 겸손은 해지고 병은 안 낫지만 전도는 되고요. 우리 그런 데가 더 많잖아요. 병자가 뭐 성벽한다고 병이 나요? 더 아파갖고 오지만 전도는 많이 돼서 영혼을 살리고 그러잖아요. 낫기도 나요. 괜히 재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낫는 사람도 있지만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맨날 이거 따지는 게 뭐냐면 병만 낫는데 병만 낫고 하나도 변화되는 건 없고 술이나 퍼마시고 방탕한데 병은 낫어. 뭐가 나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안 죽어 또 죽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죠. 왜 잠깐 대신 시키려고 그래. 중보 기도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기도지만 이 뭐라 그러나 뭐 대신 돈 받고 그게 무슨 뭐 무당이 하는 짓이지. 그게 나는 안 하고 대신 기도해달래. 잠깐만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잠깐만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래. 미쳤어요? 내가 나 혼자 기도하게? 나와서 기도해야죠. 나와서 물론 뭐 쓰러져 죽는 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왕창 헌금해놓고 뭐 그래요. 일부러 액수가 좀 커. 그러고 다 뭐 기도 제목 이거 해주고 새벽에 죽어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해 그거. 뭐하러 기도를 해 그걸. 아직 쓴맛을 더 봐야지 자기가 기도하고 그때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 기도용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율법주의 이거는 영적 결벽증이에요. 베드로도 약간 영적 결벽증이죠. 지가 깨끗하대. 뭐, 완벽주의예요. 종교적 완벽주의.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 불결하다. 교회 와서도 맨날 교회가 이렇게 썩었냐. 뭐, 인간들이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교회지. 잘 보면 자기가 제일 더러운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의로운지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닥달하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지금 제주 선교 가는데 기도 제목으로 제주 선교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말이지만 너무 선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으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잠깐 너무 강조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럴 때는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엄마가 애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 불안하죠?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없는 엄마들이 맨날 잔소리만 하죠. 스카이캣을 봐요.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닥달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 차 교수 맨날 피라미드나 만들고. 그럼 저 마지막 해 차 교수가 내가 볼 때 이집트로 갈 것 같아. 피라미드 막 보러. 내가 작가라면 그렇게 하겠어. 얼마나 재밌겠어. 그죠? 피라미드 밑에서 우는 걸로 끝나. 참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가 아니고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진짜는 아닌데 막 억지로 끌고 가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것도 다그치는 것도 적당히지. 그 예수님도 권면 몇 번 하다 그만하잖아요. 뭐 끝까지 하나 그거? 안 그래요? 끝까지 하나? 권면이에요. 권면. 애새끼들도 말 안 들으면요 몇 번 권면하다가 그래 나가라. 그래서 탕자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돼지밥 먹다 돌아와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죠. 그거 뭐 자기가 대신 살아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십자가 은혜 만날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기도 다 들어줬나 육체의 가시 남겨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의 잘하시는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을 했는데 제가 그 고수의 생각법 책도 소개했죠. 그 자기가 이게 레슨을 받는데 교수님이 잠깐 그러더라는 거예요. 놔라, 놓고 해라. 난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집에도 음악하는 애들이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잘하려 그러면 목을 잡고 해요. 목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목에 힘을 놔야 되는데 찬양할 때도 보면 저도 이제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속에 있는 뭐 이게 내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입으로. 그리고 호흡이 전체하고 맞지가 않아요. 옛날 같은 거 죽여버렸는데 요즘 내가 봐주는 거죠. 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려 그러니까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가을철인데 가을이 보이니.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거죠. 아니 노래 가르쳐줘야지 가을이 보이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해요.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다. 너는 잠깐 보여주려고 해. 설교도 그래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설교가 있고요. 찬양도 그래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악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멋져요.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보여지고 들려진다.
가을이 보이니? 이 가을과 관계를 맺으면요, 가을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럼 가을의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금이 가을이다, 너희들이 가을인지도 모르지, 내 노래를 듣고 가을을 느껴봐, 그냥 보내고 싶어요. 걔는 겨울로. 그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처럼 노래해야 되고요, 즐기는 것처럼 노래해야 되고. 그때 거기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노래 배우면서 몸에 잠깐 병이 나더래. 잘하려고 그러니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결국은 자기가 음악이 은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딴 직업으로 옮긴 거예요. 잘 깨달은 거죠. 예. 예. 다 내려놓으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니구나. 잘 찾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들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죄사함이고 또 하나는 성령인데, 성령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면은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고, 알려지는 거고. 그래서 뭐 억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얘기인데, 고넬료 칭찬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인데, 고넬료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성실과 인내. 성실과 인내, 이게 남겨지는 인생이거든요. 남겨질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윤리적으로 꽤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부족해요. 크리스찬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죄사함과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부활은 뭐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래서 동행의 행복, 우리 맨날 부르는 동행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뭘 부를까 고민하고 있어요. 동행의 행복, 그걸 누리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을 하겠습니다.